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봅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절부터 15장 6절까지 길지 말고 교독합시다. 14장 1절부터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 그 섞는 것이나 먹어내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본인이 주께 있으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놀랄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가슴이 자기를 하나님께 신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주택에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내가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나라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넣어주게 하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기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다. 자기의 옳다는 말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되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가 빨리 일어나는 자에 없는 건강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나니 비롯된 바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명령이 내게 전하였다고 하더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를 함께 공독합니다. 한 마음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행하라. 주를 위하여 행하라. 오늘 본문은 이방 문화 속에서 섞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답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중심이 되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이곳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할렐루야. 예,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자생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방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방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겪지 않았던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문화하고 신앙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음식을 먹는 일, 특별히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한참 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모르는 배변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왜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유대 땅에는 동성애 죄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예.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훈을 남기지 않은 것은 적어도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비록 율법주의에 물든 문제가 있는 유대교였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하신 이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동성애를 배격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사악한 문화가 이 유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교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처럼 동성애라는 죄 자체가 없었던 이 유대 땅과는 달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땅에는 이 로마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이방 땅에는 이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의 서신에는 또 유다서라든지 일반 서신에는 이 동성애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왜 복음서에는 없는가? 예수님이 동성애를 허용한 것이다. 아니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는 동성애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상한 목사 하나가 설교 언론을 통해서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니까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교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악한 문화가 이 동성애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교육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이스라엘 땅에는 동성애라는 죄 자체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 땅에는 이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성애라는 죄에 빠진 겁니다.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 여러분 동성애 청정국가로 불리던 우리나라에도 최근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취업 축제가 뻘거벗고 다니면서 별짓 다 하잖아. 왜 그래요? 언론과 대중매체에 이 사악한 문화가 소개됐기 때문에 특별히 아무런 판단 능력이 좀 없는 청소년들이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학습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동성애는
학습되는 거다. 학습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돼? 이제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 애들이 뭐 동성애 괜찮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교육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6장 9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6장 9절. 또 구약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성애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신정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죽이려. 하나님의 악한 신이 되는 거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러면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걷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학습되는 겁니다. 사악한 문화, 이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 소돔성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 동성애가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 죄인 줄 몰라.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당연시 여기고 이걸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고 문화로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죄가 문화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기에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분별하세요. 아멘. 여튼 이 동성애 문제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 속에선 다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장 27절에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고린도서에서도 또 유다서에서도 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동성애의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죄에 이 죄를 갖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남색하는 자들. 이처럼 이방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동성애 문제와 함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로서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을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로 논쟁이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헬라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과 그 제단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뭐 비너스를 숭배하고 제우스를 숭배하고 여러 제단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들에게는 매일같이 여러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드려졌는데 여러분 이때 바쳐진 제물도 하루에도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여러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이건 뭐 제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시장으로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었어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 바쳐진 제물입니다. 우상제단에 바쳐진 제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고기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과 또 특별히 이 고린도서 8장과 10장에 있어서 바로 이 시장에서 파는 제물, 고기, 우상제물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성경적 교훈은 우리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먹고 마시는 거로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지옥 가고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결례 혹은 정결의 예식이라고 해서 음식들 가운데서도 먹어야 할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고기 가운데는 어떤 것만 먹어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토끼도 못 먹습니다. 되새김질은 하지만 뭐가 없어? 굽이 없잖아.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또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안 돼. 둘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미라든지 조기라든지 아니면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생선이지만 비늘이 없는 생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장어라든지 새우라든지 조개라든지 그 맛있는 걸 안 먹어요. 새들 가운데서도 뭐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잔인한 새들 또 뭐 그런 좀 지저분한 그 썩은 고기를 먹는 그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뭐 곤충들 가운데서도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그런 건 먹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한 구분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는 첫 번째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파 지역에서 사역하던 이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율법에서 금한 그런 식재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장어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뭐 까마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잡아먹으라. 해봅시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고민이 되지.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정결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내려갔다가 못 먹겠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옵니다. 못 먹겠다 하니까 또 다시 올라가. 또 3번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빠 베드로가 있던 집에 누가 찾아왔어. 누가 찾아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찾아왔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함께할 수 없거든요. 네,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구약시대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지던 음식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으로 받아주셨다는 뜻이고, 할렐루야. 또 구약시대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뭐 안식교에서는 또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셨어요? 안식교 일파 같아. 뭐 자료를 보내줬는데 보니까는 뭐 3일체도 부정하고 구약의 뭐 또 정결의 예식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교가 하는 소리 똑같이 안식교 이중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음식뿐 아니라 이방인들은 천국 갈 자격조차 논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정결의 예식을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그 장벽을 무너뜨렸다. 부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탁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 됐어요. 그 구분을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장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도 친히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밖에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왜? 들어갔다가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음식을 먹음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또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받아주셨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매일 시장에서 접하는 고기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음식이다. 해봅시다. 음식이다. 고린도서 8장 4절에서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먹는 것도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를 할지라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먹는 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음식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인데, 그러나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는 일 자체를 꺼리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예 고기 먹는 것 자체를 거리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판하며 다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 먹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연약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 믿음의 정도와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믿음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 먹는 일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랑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부수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며칠 전에는 힐송처치 찬양사역자였던 이 달린책에 관한 일 때문에, 그렇죠? 달린책 아시죠? 오늘날의 힐성 처치, 힐성교회가 이끌긴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달린책, 여자 목사입니다. 찬양 목사. 지금 뭐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또 개척을 했지만,
바티칸에서 뭐 평화 화합을 위한 무슨 미사, 종교 통합을 위한 미사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초대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달린책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찬양 인도하고 나서 그냥 교황하고 그냥 악수하면서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WCC 때 김땡환 목사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WCC 통합에 참여했듯이 본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력이 중요해요.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팍팍 넘어가잖아. 뭐 때문에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그래. 내 백성이 이 목사 쫓아가지 마셔요. 바울서 목사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서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블로그에서 CCM에 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현대적인 음악이나 현대적인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쉽게 견도를 내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부와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타나 심지어 피아노도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합당치 않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까지. 왜? 당시에는 이 기타와 피아노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술집에서 쓰였던 악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된 적이 있어요. 오르간만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찬송가에 삽입된 곡들 가운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행진곡이나 행진곡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에다가 그 곡조에다가 가사만 바꿔가지고 붙인 곡들이 있어요. 우리 545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이, 하늘 가는 맑은 길이 애니롤이죠. 스콜로트랜드의 미녀라고 하는데 유행가입니다. 아주 크게 유행했던 19세기. 우리나라 조용필의 노래처럼 아주 그때 크게 유행했던 유행가예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가사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따지면 현대음악이나 현대악기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적합치 않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도 고민이긴 해. 신학적인 고민이긴 해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현대음악과 특별히 팝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비틀즈 이후로 이 팝음악이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여왔어요. 세속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락음악 같은 건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와서 테크노 음악.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테크노 음악 틀어놓고 사이키즘을 틀어놓으면 마인드 컨트롤이 돼요. 감정이나 성적인 쾌락 같은 것들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찬양의 도구로 쓸 수는 없잖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건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튼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믿음이나 생각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가, 또 악기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서로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를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음악이라는 것들이 너무 지나친 것들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이것만이 뭐 저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음식과 절기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 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알겠습니까? 아멘. 왜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것,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로부터 살고 죽는 심각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준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드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혹시나 내가 이 먹음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빠지고 믿음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럼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부터 살고 죽는 것.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아야 합니다. 부처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또 이전에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죽어야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 있잖아요. 신사참배 문제로. 목사들이 사느냐 죽느냐. 대부분의 목사들이 사는 걸 택했어요. 필요한 삶을 살았지. 주기철 목사님 죽기를 선택했어. 영원한 순교자로 기억되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문제로부터 일상적인 문제로부터 살고 죽는 문제, 중요한 문제까지 기준이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하여. 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율법적인 규례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주님 영광 가려운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주님께 영광이 되면 필요한 삶이라도 살아야 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원칙을 딱 세워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것은 이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원칙만 세워놓으면 흔들리지 않아. 또 두 번째는 우리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아멘. 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렇죠? 거리끼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를 거리끼 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기 먹는 일이 내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혹여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고기 먹는 일을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네가 그 짐을 져라.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해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율법적인 규례예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규례가 이웃을 기쁘게 하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법을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이에요. 과연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웃을 세우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두 번째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가, 혹시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아닌가. 알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봅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이제 이와 아니 하나님이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라. 이런 일로 인해서 분열되면 안 된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구원에 관한 뭐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뭐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쫓아내고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해봅시다. 하나 되도록 힘쓰라. 음식에 관한 일로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로 인해서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종말의 때를 알리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로신경에 관한 거. 또 환란전 휴거냐, 뭐 환란 통과설이냐. 이 문제 가지고 자꾸 그냥 다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음식에 관한 문제처럼 사도신경에 관한 문제도 이를 고백서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열심히 고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나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음악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음악가들이 그건 상관없고, 또 요즘은 특별히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흔드는 이단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사도신경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그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또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너는 잘못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휴거의 시점에 관한 문제도 저는 분명히 환란전 휴거가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환란 통과설을 믿는 분들도 계셔요. 나름대로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또 이해하지 않고 또 자신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계속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돼. 자꾸 분열이 돼.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비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비판을 멈추고 지금은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환란 전축거든 환란 통과살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확실하잖아. 마음을 합해서 그 얘기하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거 전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그냥 싸우느냐고 막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적전 분열이라고 그러죠. 적 앞에서 분열된 모습. 하나 돼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이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진짜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음식과 절기 문제로 분열된 로마 교회를 향해 한마음이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한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가 사소한 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맛이든 살든 좋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해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마음이 되도록 힘써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분열케 하는 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얼마나 분열케 하는 영들이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좀 오해라든지 차이점들이 있으면 덮어주세요. 파헤치지 마십시오. 성방을 연구하다 보면 번제단 옆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삽과 재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통. 이 번제를 드리다 보면 뭐 나무가 타고 아니면 재물이 타고 이게 재가 날리잖아. 빨리 그거 담아가지고 재통에다 딱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놔요. 재가 날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도 뭐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이게 자꾸 뿌려대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덮어주셔요. 알겠습니까?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할 수 있지.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알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자꾸 들춰내면 상처가 되고 분열케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저거 해도 사랑의 법을 앞서서는 안 돼. 이해가 되셔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단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뭘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책망을 받았잖아. 그 얘기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라. 이게 뭐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냅시다. 네, 혹시 그냥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담아서 내가 재통과 같이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충기도 하고 하나 되게 해야지. 분열케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정리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로부터 살고 죽는 심각한 일까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생각하시고 또 이웃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